4월 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종살이를 하게 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도 받게 된 것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그 이후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지혜를 발휘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흉년이 일어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모두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두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400년 이상이 흐른 거지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노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던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억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불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손이 더욱더 번성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몹시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소수 인종들이 그 지역에 사는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많이 경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수가 불어나면 먼저 살던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인종차별의 일들이나 또 싫어하는 어떠한 또 혐오, 그런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보게 되었는데 비슷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라는 거죠. 아주 고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한 가지 결정하게 된 것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기가 아들이면 죽여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손을 퍼뜨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아들들이 자꾸만 강성해지고 또 자손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들이면 죽여라 라는 것이었죠.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오늘의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8절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꾸짖죠. 어찌해서 이렇게 일을 했느냐.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기운이 좋아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스스로 낳아버린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세력이, 권세가, 그 힘이 위협하고 있을 때 그 힘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면 그 약한 힘이 나한테 부리는 권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큰 권세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파라오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파라오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텐데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자손이 많아졌다라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하심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는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가장 큰 힘이 나에게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수양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선교사님과 아까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미얀마의 군부 독재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에 희생이 없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인종차별이 그치고 혐오 범죄가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